네, 오늘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의 앞부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당시의 왕들, 또 통치자들, 또 대제사장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가 1장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썼다고 했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었죠. 근데 그 편지를 왜 썼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게 되죠. 또한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가 특별히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데오빌로도 이방인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 또 율법 이런 걸 잘 모르죠.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되시고 또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역사적, 종교적, 또 신앙적 배경이 없는 그들에게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좀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들, 또 여러 왕들, 통치자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실제 역사적 인물들이잖아요.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성과 실제성을 입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왜? 역사적으로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이러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족보를 쓰는데 지금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족보를 거짓말로 쓰진 않겠죠. 왜? 우리 부모님의 이름, 또 할아버지의 이름을 지금 계속 적어서 올라가는 건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 바로 분명한 역사적인 실제 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죠. 지금 앞에 황제의 이름도 나오고 빌라도 총독도 나오고 헤롯 왕, 또 당시의 통치자들,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임했다. 그것은,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임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은 말씀이 능력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한 민족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 심판하기 전에 먼저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1장에서 누가 마리아를 보았는데,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잉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내가 그 안에 말씀을 내 안에 다 간직할 때 그게 말씀이 임하는 거지,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한다고 말씀이 나한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은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당시 황제도 있고 왕도 있고 통치자, 대제사장 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거기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3장에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죠. 2절에도 보니까 그가 빈들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지금 사가랴이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 있죠. 근데 요한도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이제 제사장이 될 텐데,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당시 어떤 곳이냐?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임하지 않고 지금 광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 성전에 있거든요.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성전에 있든 빈들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역할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의 길을 닦는 그런 일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뭔가? 그게 이제 5절 6절이거든요. 5절 6절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 또 이루실 역사를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이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 하실 일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모든 산들이 낮아지고 또 굽었던 것들이 곧아지고 올바래지고 또 험한 것들이 평탄해지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떤 우리가 마음이 듭니까? 뭔가 좀 다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골짜기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산의 골짜기가 아니라 깊은 우리 상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의 골짜기. 깊은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 분노의 골짜기, 죄의 골짜기, 상처의 골짜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골짜기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마치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골짜기에 내가 헤매이고 있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어떻게 해요? 그 골짜기를 다 메워버린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인생의 모든 어둠의 골짜기를 다 메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높은 산도 있어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의 산을 말하기보다는 내 앞을 가로막는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거대한 산들, 도무지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산들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산들을 다 낮아지게 해주신다. 굽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굽어버리고 왜곡된 그러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곧게 만들어주신. 왜?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또한 진리이시니까 곧게 하시는 거예요. 또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는 일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내 앞을 가로막는 산을 낮게 하시고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는 이 은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할까요?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 자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또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모든 인생의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막힌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바로 되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